좋은 날입니다. 2월 3일 GT 묵상이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으로 내가 돌아가겠노라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로 흩어져 있던 많은 나라에서 또 이스라엘 곳곳에서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다 같이 성전에 모이죠. 그리고 또 수많은 순례객들도 함께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북적이고 얼마나 인산인해를 이루었을까 우리가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전파하시고 그다음에 표적도 보여주셨어요.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표적과 그리고 그의 가르침이 너무나 기이하죠. 너무나 마음판에 잘 새겨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참 선지자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구는 아니야 메시아일 수도 있어 그리스도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당국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당국자는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제사장 무리 혹은 사두개파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이 등장해서 26절에 보라라고 외쳐요. 보라. 주목을 시키는 거죠. 왜 보라고 주목을 시키냐? 지금 예수님에 대한 논쟁을 정리하겠다 이런 것이죠. 어떻게 정리하는가 이것을 보면 이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란 자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자란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아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나사렛 출신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굉장히 틀린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한 가지가 틀렸고요. 두 번째는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다.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다. 이것은 통속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전설과 같은 이야기지 성경의 약속이 아닙니다. 미가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호적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묵을 곳이 없어서 밀려서 그 위성도시라고 할 수 있는 베들레헴까지. 근데 그곳도 가득 차서 구유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알아보지 않았고 너는 나사렛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정말 큰 오류는 통속적인 자기들의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평가를 내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매우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앞서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선배들, 집사님, 아니면 나를 인도해준, 나를 전도해준 그분, 그 사람이 내 신앙의 모델이 되기도 하죠. 좋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를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뿌리를 내릴 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본받아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2월 달에도 GT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여러분들 되심을 믿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소리가 어떻습니까? 메시아다, 아니다, 선지자다,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을 가지고 예수님을 파악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해 주시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들어보면요, 그들의 말도 충돌을 일으킬 때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나라는 악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다, 이제 호황을 누릴 때가 됐다, 기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 다 전문가들이더라고요. 우리의 앞길은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형통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28절부터 보면요, 자신을 보낸 이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당국자들이 화가 났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잡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라 그래요. 예수님을 손대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32절에도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으라고 아랫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잡지 못했는가? 30절 중반부터 보면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잡히지 않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잡으려고 해도 예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잡히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아요. 안 죽을 것 같아도 죽을 수도 있어요. 누구의 손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 또 세상을 주관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도 큰 승리가 우리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31절,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얼마나 많았으면 메시아가 만약 오더라도 아니 이분보다 더 많은 표적을 보일 수가 있겠냐라고 할 정도로 이런 말들이 오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잡으러 온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면 33절부터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조금 더 있다가 돌아갈 거야. 내가 온 곳으로 돌아갈 거야. 그럼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부활 승천하셨죠. 아멘.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만나려야 만날 수가 없고 그곳을 따라가려고 해야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숨겨진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와 얼마 동안만 조금 더 있다가 돌아갈 거야 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희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라는 말이죠. 이 말은 또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란다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듣게 되겠죠. 귀가 없으면요. 들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으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럼 너무나 아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그런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것을 한 번 더 살펴본다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잡히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어렵다. 그럴 수가 없다는 말이고, 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악한 세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붙잡히고 그리고 저항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을 감내하셨다. 그런 헌신과 순종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예수님을 잡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있고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또 반대로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고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거나 좌지우지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한 길로 대장부와 같이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사람이 마음대로 예수님을 흔들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 모든 만물 위에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